히브리서 시작의 특징으로 영적인 존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인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우러러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전달한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에서는 별로 다룬 바가 없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선택되어 온전치는 못했지만 하늘의 모형을 따라 숨겼던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이 친히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완성하신 온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다음 시간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 계속 거론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의 역할을 다루긴 하지만 그 율법을 전달한 모세보다도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과 그 말씀, 즉 로고스가 인격으로 오셔서 모든 범죄를 해결하고 드러내는 사실을 오늘 내용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중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까지 석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의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마련하신 안식, 그림자에 불과했던 안식조차도 불신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하면서 역시 과거의 불신의 본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도 계속 안식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지만은 이 9절의 낱말과 10절, 11절의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미 3장, 4장을 계속해서 봅니다만은 안식이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지만은 9번은 모두 안식, 카타파우시스라고 했나요? 쉼, 휴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9절에 쓰인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사바티스모스. 그래서 같은 안식이라고 번역되지만 안식일, 휴식,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낱말로 이곳에만 쓰여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낱말의 어근을 통해서 차이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낱말은 최초로 하나님의 안식을 표현한 창세기 2장 2절의 히브리말 사바트의 음역을 그대로 헬라어에 가져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휴식이나 쉼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적인 안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9절에 그랬는데 앞의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라는 내용과 비슷한 감을 느끼지만은 여기에서는 안식할 때를 말하고 있는 반면에 6절에서는 들어갈 자들, 즉 안식에 들어갈 사람을 거론하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안식을 생각했지만 5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8절에서는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그들을 가나안에 이끌고 들어갔지만 그것도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참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 안식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9절 하반절에 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본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 나라를 이룰 만큼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이끌어내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율법을 다시 확인하면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신명기 29장 13절에 제가 중간 부분을 약간 중략을 하고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전 인류를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후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은 베드로를 통한 증언을 인용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하는데 이것은 본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백성이 아니었다. 아니, 이스라엘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같은 의미가 적용될 것입니다. 모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진정한 백성이 아니다. 역시 호세아서에서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는 증거는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임이 분명합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0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앞에 9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에서 들어간이라는 표현이 과거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이지만 명확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사실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우리 문법에도 이 부정과거가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유럽의 언어들에는 이 부정과거가 일반적으로 쓰여지죠. 그리스도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완전히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인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 안식하셨고 범죄함으로 잃었던 그 안식이 온 인류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모두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되어 있으므로 불순종만 아니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안식은 곧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부터 이제 오늘 참고할 마지막 13절까지는 이 히브리서 첫 부분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에 들어갈 것을 힘쓰라는 권면이 중심입니다. 창세전에 마련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언약하셨지만은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은 이제 말씀의 순종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므로 과거의 불순종의 전철을 밟음으로 잃는 일이 없게 하라 하는 당부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감추고 있는 부분까지 드러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된 순종의 믿음인지 믿는 신용만 하는 것인지도 완벽하게 밝혀내실 수 있으므로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될 사람들을 실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안식의 기회를
적어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참 우리가 많이 거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에 요한 사도의 선언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글자로만 대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글자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집트를 빠져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그런 이유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1장 2절에 유약한 우리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12절 상반절 그런데 즉 소설이나 신문처럼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또 다른 독특성 중에 하나는 요한 사도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표시하면서 말씀이라고는 쓰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로고스를 쓰면서도 말이죠. 다만 여기서 말씀의 능력은 13절과 함께 어떤 것이든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또는 받아 적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 기록하게 하신 같은 성령께서 기록할 때와 같은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기도하면서 상고하는 사람들은 경험하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같은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한 것처럼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에다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칼 스스로가 필요한 역할을 위하여 활동하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상상할 때는 상당히 두려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면 그 말씀을 대상하게 될 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죄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 9장 4절 상반절에 그랬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중약을 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서 66장 2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는데 대부분의 칼은 사람들이 쓰기 편리하도록 한쪽에만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에
양날을 가진 칼은 대개의 경우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칼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믿음의 무장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한 것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칼이라고 묘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표현은 계시록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하고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19장 15절 상반절, 그리고 21절 상반절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칼 잘 갈아가지고 신문지를 이렇게 싹싹 썰어보죠.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예리한 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로 뭘 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육에 대한 이 묘사로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적극적인 표현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읽다 보면 현대의 의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찔러 쪼개기까지라는 표현이나 찌르다, 쪼개다 이런 묘사들, 물론 메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수술칼을 가지고 자르고 찌르죠. 그것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즘 뭐 CT 또는 MRI 촬영으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도 부족하면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내장까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게 찌르다라는 말이 꿰뚫다, 관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묘사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런 현대의학보다 한 가지 더 추가되고 있는데, 그것은 뼈를 쪼개본다는 겁니다. 쪼개다 하는 말이 나눔, 분리, 분배라고 쓴 것으로 관절과 골수를 말 그대로 쪼개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술할 때는 물론 요즘 사람들, 의사들도 그렇게 합니다만, 사람은 엑스레이를 찍고 CT나 MRI를 촬영해도 못 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절과 골수를 꺼내서 쪼개보고 뼛속에 있는 문제를 긁어내고 다시 제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는 외과 수술을 이미 하와를 지으시면서 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이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역사들이 의사인 사람들은 육신에 밖에는 불가능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의 부분에까지 확실히 가능하신 분이라는 데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12절 하반절에 있는데,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한 표현이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역대상 28장 9절에 한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행실을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마음은 사람의 감정적인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나 뜻은 인격의 또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인격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의와 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판단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안식을 가졌다고 큰소리 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일을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므로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두려운 경계입니다. 다만 이 말씀의 칼로 우리의 모든 안식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잘라내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지속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다음 절에 더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앞에서는 우리의 육체이든 볼 수 없는 내면의 영혼이든 결코 감출 수 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앞에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족하면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사람이 어떤 부분도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없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했다면 여기에서는 이를 좀 더 확대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을 포함한 자연 모두가 세세히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13절 상반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음을 받은 어떤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일지라도 무가치하게 지으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오히려 자신을 미물에 비교하기도 하지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욥기서 25장 6절에 빌닷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피조물도 쓸데없이 만드신 것은 없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서 41장 34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순결을 주장하는 욥에게 피조 세계의 운행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십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38장 41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까마귀 새끼까지도 친히 기르신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미 앞에 2장 6절에서 시편 8편 4절을 인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어떤 자탄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겠죠. 그럼에도 이 모든 창조된 삼라 만상을 모두 사람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데서 다른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사람에게만 주셨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13절 상반절에 있는 표현은 모든 피조 세계를 동시에 빠짐없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사람이야 하나님 눈에서 당연히 감춰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중간에 그랬는데 이 말씀은 바울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에서 12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여기 결산 받으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히라보는 호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인격으로 오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실제로 그리스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받으실 분이라는 의미로 앞에서 인용한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에 언급한 내용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는데 마치 경기장에서 최소한의 가릴 부분을 가린 채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과 함께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목을 감아서 뒤로 젖히는 행위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뒷덜미를 젖혀서 목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레온 모리스라는 성경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러내느니라 하는 것이 사실은 목이라고 하는 말, 트라켈로스라는 말에 트라켈리조 해서 목을 붙잡고 비틀다 이런 말이 쓰였거든요. 따라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표현은 모든 피조물들이 조물주 앞에 힘을 다 쓰고 탈진한 상태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초라한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힘을 잃어버린 탈진한 상태로 힘을 잃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를 비교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예수도의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미 창세전부터 마련하시고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복종시켜 순종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전쟁에 사용하는, 요즘은 뭐 칼을 쓰지 않으니까요, 전쟁에. 예리한 양날의 칼처럼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와 병폐를 영육에서 꿰뚫어 쪼개어 잘라 없애서 이 영광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수술칼로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 각자는 만물과 함께 가리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이 정의롭고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인정하면서 결산하는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각자의 의지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유효하였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을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영원한 안식,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또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